아멘.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미국에는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소위 악마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면적으로 봐서 서울시의 면적의 26배 정도가 불탔다고 합니다. 이 불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고 어쩌면 그 전 지역을 다 태울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TV에서도 북극에 있는 곰을 보호하자고 돈 좀 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얼음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해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지구 자체도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는 환경 문제만 가지고도 이 지구가 과연 얼마나 버틸 것이냐. 지금 현재 그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오존층이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쪽에는 오존층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늘에서 태양빛이 바로 비치면은 사람이 거의 태양빛에 의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무서운 병들이 생겨지고 또 태양열에 의해서 원자력에 나오는 핵 연료가 우리 사람 몸에 바로 닿는 것과 같아서 그만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존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무분별한 전부 사람의 개발로 말미암아서 짐승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 전부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생물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중국에 초청을 받아 가서 많은 돈을 받고 세균을 연구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터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양심 고백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생물학자는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연구하던 사람은 아무도 지금 현재 이 박사님하고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지도세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260번 태울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도 어떤 원자력 무기가, 수소탄 무기가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공연한 비밀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수많은 세균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세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그냥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여건이나 또 생물학적으로나 또 자연세계가 오존층이 무너져 가면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학자가 가서 낙엽을 한 줌 지고, 낙엽이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는 불만 붙으면은 푸른 솔이 있는 상태에서도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다 이 자연 환경의 영향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참 우리가 사는 시기에는 우리가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이 한층 더 가까이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은 세상은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삐끗해도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중국과 미국의 그 대국의 싸움, 이것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싸움이지만 이 경제적인 싸움은 결국은 어떤 실력 발휘로 이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과 북도 세계적인 하약고 중에 하나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어느 순간 어떻게 충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북한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 정부는 계속 꾸준히 야당을 하던 정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중국과 소통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북한을 겁을 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그 핵무기나 모든 군사력을 남한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나면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말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죠. 중동이 또한 하얗고입니다. 중동은 언제 어떻게 터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 중동은 불 붙으면은 그게 그야말로 그쪽은 전부 기름 탱크입니다. 불이 붙으면은 세계적인 하얗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 중동 지역, 대한민국 쪽 한반도, 우리는 참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추가 그린 그림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보면은 흉배를 붙이고 있고 손에 등을 들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홀추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냐?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많은 세계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민족이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세상은 어차피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스스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붙어서 끝이 나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세균이,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19는 하나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하나의 간입니다. 간복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보다 더 엄청난 세균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집입니다. 이 방주가 어디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 5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0년 후에는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쓸어버리겠다. 120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20년이 당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칸들을 3칸으로 짓고 그 모든 방주에는 역청을 바르라. 역청이라는 것은 카파르라는 말인데, 이 카파르라는 말은 묘하게도 속량, 속죄에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에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출애굽 6월절 역사가 벌어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근데 피를 바르라 하는 그 피가 카파르입니다. 속죄라는 뜻입니다. 방주에 역청을 바르라. 거기는 카파르라는. 이 방주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이 노아의 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수 심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홍수의 심판이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의 문이 다 열려버렸다고 했어요. 샘들의 문이. 묘한 표현입니다. 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샘들이 문이 열리고 40일 후에는 방주가 아닌 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 위에서 수많은 혈육 있는 자들, 향락에 젖어 있던 자들, 혈기 있는 자들, 교만하던 자들, 시기하던 자들,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볶고하던 자들 다 물속에 한 생명도 남지 않고 다 물속으로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만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든 덜 죄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미국에서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참으로 진실한 사람인데 미국에는 경찰이든지 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권총을 직접적으로 실탄을 넣고 연습할 수가 있어요. 총도 허용이 되는 나라이고, 그런데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총알을 장전한 상태에서 총 쏘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다 이 사람이 총알이 6발이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6발 다 쏘고, 그리고 장난치느라고 자기 친구를 향해서 손 들어! 이렇게 말, 손 안 들면 죽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또 장난 삼아서 쏴봐라! 그랬어요. 땡기는데 한 발이 덜 나가고 있었어요. 탕! 하더니 그 친구는 그 장소에서 그 총에 맞아서 온 몸이 그냥 찢어지고 그 장소에 피를 흘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옥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친구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나는 내가 실수했다고. 이것은 내 실수지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라고. 실수는 가실치사가 되지만 그냥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실수했다는 것을 아무리 말하지만 오히려 법관들은 그것을 언제부터 친구를 죽일 계획을 세웠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결국 이 사람은 1심, 2심, 대법원 확정까지 사형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타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살리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인을 해가지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이 탄원서를 올렸어요. 대통령이 가만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평상시에부터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나가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대통령님, 특사장을 제게 좀 써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분을 기왕이면 이런 때에 교훈도 좀 남기고 그리스도를 영접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특사장을 목사님이 써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주로 양복을 많이 입지만 성직자복을 입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 특사장을 주머니에 넣고 찾아가서 그분을 면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미 마음이 다 굳어졌어요. 세상에 내가 사람을 가실치사로 내가 실수로 죽였다 해도 모든 사람이 안 믿어주니까, 검사도 안 믿어주고 변호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결국은 자기에게 사형을 내리는 데 대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사장을 가지고 온 목사님을 그 목사님으로 보지 않고 마구 나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나는 당신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만 들으면 살 수가 있어. 거짓말하지 마시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 나라는 나를 믿어주지 아니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당신이 내 말만 들으면 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 말 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거는 나도 알아요. 나도 압니다. 물러가시오. 난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대통령의 특사장이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특사장이 앤드루 잭슨에게 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을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본인이 대통령이 특사장을 써줬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범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특사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을 남기고 사형대 위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참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야 됩니다. 시대가 참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영 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교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간 목사님은 그 불교인들에게 자기가 좀 원고도 좀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갔을 텐데 거기서 왜 엉뚱한 말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지.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유교, 이거는 깊이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고, 유교는 조상이 죽으면 조상이 바로 신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일 뿐입니다. 하나의 그 인간들에게 어떤 하나의 논리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방주로 들어가되 노아의 식구들은 3층에 살게 했습니다. 참 여기 노아의 방주가 신기합니다. 3층으로 지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짐승이 다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아주 부정한 짐승, 이런 짐승들은 제1층에 삽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2층에 삽니다. 사람은 짐승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3층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다 있거든요. 방주에 들어오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방주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1층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1층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 되는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묘를 쓰는 장소가 저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차를 세워놓고 차에 기대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산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장례 치르는 장소에 어머니 묘소에 안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몹시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차를 몰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저 어머니 산소에까지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간경화증입니다. 간경화증이라서 병원에서 얼마 후에는 죽을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집을 팔아서 병원장에게 다 갖다 주고, 이제는 내가 죽고달랑 죽을 때까지 나를 살펴주시고 죽으면 장례를 다 치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경화증이 얼마나 심하면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아들은 왜 이럴까? 그 아들이 영등포에서 깡패 생활을 하다가 맨날 술만 먹고 하니까 이렇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도 못 살릴 겁니다. 아니라고. 당신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오면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분에게 상황버섯을 제가 땄던 것을 줘가지고 이걸 열심히 따라 먹으라 했는데 1년 만에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행실을 버리지를 못해요. 깡패하던 행실을 버리지 못해. 그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는데 이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머리가 안 끄면 자리가 없고 머리가 빨래판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만 나면은 모자를 딱 벗어 제끼고 욕을 하는데 상대편이 그 사람 얼굴만 머리만 쳐다보면 그만 기가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 가든 간에 막 속이 상하면 화음을 치면은 그러면 뭐 누구든지 그 잘 덤벼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약속을 3가지를 했거든요. 깡패 생활을 그만두고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니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술을 안 먹으면 목사님이고 술 먹으면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아니고 이렇게 봉창이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사람이 내다보더니만 탁 닫아버리고 다시는 안 열어준다. 내가 이놈의 교회에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그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 담임 목사님이 부랴부랴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신약 성경을 다
내가 연필로 내가 신약 성경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음식만 제대로 빨리 안 나와도 막 과함을 치고 누구 무슨 말하면 그냥 욕을 하고. 여러분, 이런 신자를 1층 신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우리 교회도 1층 신자가 있나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여전히 나오는데, 기도도 하는데, 성경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싸우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구원 못 받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제가 여러분 보고 나무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2층은 어떠냐 하면 정결한 짐승들이 들어갔죠. 거기는 깨끗합니다. 비둘기 같은 짐승, 양 같은 짐승, 이런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둘기를 왜 좋아할까요? 양을 왜 좋아할까요? 그런 깨끗한 정결한 짐승들은 더러운 것을 먹지를 못해요. 비둘기는 까마귀나 독수리처럼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로 죽어버려요. 비둘기는 곡식 알갱이 같은 거, 그런 정결한 거,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아무리 배고파도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2층 신자가 돼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삶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발 1층 신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1층 신자에서 못 벗어나면 참 많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 교회에 왔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서 돌리잖아요. 그런데 아이 세상에 저거들끼리는 다 먹고 내한테는 그 째째하게 그 포도주 한 잔 안 준다고. 집에 가더니 소주 2병 까마셔버렸어요. 왜 그렇게 술을 먹냐 했더니 그 포도주 그 째째하게 그거 말이야 한 잔 안 주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1층 신자가 되지 말고 2층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3층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아가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섭리와 뜻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3층천을 구경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하늘나라 3층천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신령한 복된 그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 그것을 보고는 바울은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늘나라 3층천을 보고 영광의 세계를 보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입니까? 2층 신자입니까? 3층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한 3분의 1밖에 안 하는 것 같으네요. 세 번째, 이 방주에는 내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함께 가족들, 노아의 가족이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만 구원을 얻어서 안 돼요. 우리 가족 식구 다 이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총회 전도학교를 조금 다녔는데요. 전도학교 다닐 때 최복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교회에서 저 남양군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아무것도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생명도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선교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도무지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에게 뭐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수없는 전도 역할을 했지만 한 명도 구원을 하지 못했으니 나는 전도자로서 실패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복규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가 2년째 그 원주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2년만 해도 한 사람도 못 얻었어요.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째도 목사님 이제는 교인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거든 돌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3년째 열심히 했어요. 생명을 구원했을까요? 못했어요. 한 명도 전도자가 없어요. 뭐 별별 걸 다 해봤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 남양군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별 걸 다 해봤지만 한 동네 안에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체면도 없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3년 전도했지만 교인들이 선교비 맨날 헌금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세상에 그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도 체면이 없고 선교사님도 체면이 없고 참 선교사님이 돌아옵니다. 선교 보고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이제 주일날 지나면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를 쭉 돕니다. 동네 그 아마 우리 한국의 옛날 모습 같아요. 쌀이 대문 이렇게 해놓고 집안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체격이 큰 사람이 한 사람이 흔들 의자에 누워서 흔들흔들 누워 있는데 그 다리가 무슨 짐승에게 물렸는지 벌겋게 달아오르고 중간에 고름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 보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하러 나갈 때 약간의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배워가지고 나가거든요. 가서 쌀이 대문 앞에 서가지고 보시오 부르니까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그 당신 다리를 보니까 당신 그 다리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두면은 다리가 썩게 생겼고, 그래 자칫 잘못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그 다리를 자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 다리를 좀 치료하게 허락하겠느냐고. 그래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렇잖아도 내가 이거 지금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거 그쪽에는 병원도 없고 그래 참 시골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분의 이렇게 그 상처에 눌려 보니까 살이 썩고 고름이 안에 속에 들어가서 꿀렁꿀렁 하는데 이거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눌리니까 막 죽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분의 그 다리를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 근데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던 붕대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소독약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보니까 그 깡통이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놓고 이 사람이 다리를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았는데 너무 세게 빨아버렸어요. 쭉 한 입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깡통에다 뱉어놓고 입으로 계속해서 그 고름을 다 빨아내고 거기에 소독약을 바르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렇게 붕대로 감아놓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상당히 그 상처가 고름이 많이 빠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또 그 상처에 손으로는 안 되니까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다 빨아내고 3일째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고름이 다 빠져나오고 상처가 치료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 됐는데 아마 그날이 3일째 되는 날이 아마 토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주일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 교회라 하지만 아주 어설픈 장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흔들 의자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붕대를 감고 있던 그 사람이 참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앞자리에 있다가 마치 장로님이 앉아있다가 목사님 들어오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딱 일어서더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 재림하려고 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사실은 이 동네의 추장입니다. 추장인데 여기에 영국의 선교사도 왔다 갔고 미국의 선교사도 왔다 갔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추방해버린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생각되었어. 이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 되겠고 우리 주민들도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추방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몽땅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정말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추장이 명령을 내렸으니.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길이 남을 만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